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사도성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를 대비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 사도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이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서 의도적으로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된 복음,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배척하고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고린도 교회에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폭로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 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참된 사도성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사도 개인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올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15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사도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는 이제 스스로의 그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이 유창하지 않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여기 전후서에서 여러 번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자인하기도 합니다. 말은 좀 어눌한 편이다. 말에 힘이 없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시에는 그 그리스의 수사법을 기반으로 말을 통해서 어떤 설득력을 지니고 또 연설이나 아니면 재판 가운데서 스스로의 주장을 변호하는 이런 것이 아주 그 발달하였고 그것이 그 이제 말하는 사람의 설득력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수사적인 표현 이런 것에서 바울 사도가 좀 유창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것을 절제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7절에서는 사도는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일종의 스펙, 경력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아서 수입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그 교사들의 그 또 철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는 오히려 반대로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8절에서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사례를 받고 또 많은 사례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탁월성을 인정받는 간접적으로 인정받는 한 방법이었는데 사도는 스스로가 사례를 사양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 자체가 큰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사람들에게 사례를 받을 만한 그런 중요한 것이 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사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사도의 모습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화려한 언변과 수사법으로 자기의 말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자기를 아주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스스로가 아주 높은 사도, 큰 사도다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그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사례를 아주 많이 받으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이 지식 자체가 대단한 것인 양 행세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버리고 잘못된 복음, 사도적이지 않은 복음으로 빠져들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단순히 속임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미혹된 것입니다. 다른 영을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거짓 교사가 잘못입니다. 스스로를 사도라고 자처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사탄과 같은 자들이고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 또한 이 영적인 측면에서 사탄의 꾀임에 미혹된 어리석음과 잘못이 있습니다. 자신의 탐심, 스스로를 자랑하고 어떤 그 잘못된 복음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교묘하게 자극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탐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바른 복음을 전파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는 부단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고 참 권면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좀처럼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할 때에도 고난이 따라오고 반발이 심합니다. 반면에 이런 거짓 복음은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아주 번성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에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시대에 온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참된 사도로서 따르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사람의 복음을 더 좋아하고 영향력을 많이 받을까요?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반듯하게 풍성하게 전하지만 말이 좀 유창하지가 않다. 그리고 자기를 도무지 내세우질 않아서 무엇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소위 말하는 어떤 학벌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상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에 대해서 거의 노출하지 않는다.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 또 의도적으로 사례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면서 이제 옷차림이나 이런 여러 생활 모습 또는 자동차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서 상당히 검소한 그런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또는 그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로 모여들겠습니까? 아니면은 겉으로 보았을 때 더 화려한 언변과 이런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된다든지 또는 책을 출판하면서 유명세를 얻는 또 그리고 아주 사례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옷도 잘 입고 그런 좋은 집과 아주 그 고급 승용차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목사를 더 선호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거짓 교사들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이의를 탐하는 참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도 참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목사를 따르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복음을 기쁘게 받는가 하는 것을 참 돌아보고 점검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를 순종하면서 이 사람이 전하는 사도적인 복음에 기뻐하는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로 33절에서는 사도가 스스로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과 달리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지식에서는 그 어떠한 사도들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두 번째로 23절입니다. 사도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당한 고난의 면에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그 고난의 내용이 23절부터 27절까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아주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들 여러 번 견뎠습니다. 그 기본적인 의식주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고난을 감당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큰 수고와 고난을 견뎠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사도된 증거입니다. 또 세 번째 큰 사도성에 대한 자랑은 28절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님 안에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 염려와 사랑이 사도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과 또 풍족한 삶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자기자랑 이런 것을 뛰어난 것으로 알고 추구하지만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고난 그리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간절히 내가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간직하는 이 사랑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하나님의 세운 직분자요 사도됨을 보여주는 가장 탁월하고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나의 자랑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획득하는 것, 이것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꾼으로서 복음과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을 추구하고 획득하려고 합니까? 주어진 사명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 가운데서 감당할 때에 이 사도의 뒤를 따라서 직분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에 헌신하는 직분자를 존경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교회,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사도의 자기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인정과 자기 자랑을 내세우기보다 오직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또 사랑의 섬김으로써 수고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할 때에 이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주 많은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큰 기쁨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실 이 종말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고난당할 때에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필요를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 출석하는 여러 성도들, 아직까지 믿음에서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이 예배로 출석하고 우리 교회에서 섬길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이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들, 딸로 구원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유아세례 교인들, 우리의 언약 백성된 자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의 여러 가치관을 이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세례 교인들, 또 유아세례 교인들,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에 저희가 필요한 모든 수고를 기꺼이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힘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모든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